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장된 그 이튿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뭔가를 요청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측근이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까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다 보니 이렇게 외부로 노출되고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6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합니다. 6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속임수를 쓰는 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64절 뒷부분을 보면 전에 속임이 꽤 컸다고까지 생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 모든 일이 거짓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은 뒤 사흘 후 살아날 것이라는 그 거짓말이 사실이 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소문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을 생각해내고 그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빌라도에게 맡기려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될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65절을 보면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수인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자체 경호원들, 예전으로 말하면 사병, 용병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가 너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한 말은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허황된 말을 믿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를 잡아 넘겼던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은 후의 일을 언급하며 말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빌라도의 힘대로 굳게 지키라는 말은 그게 지킬 만한 일이나 되냐는 반어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그러냐? 거짓말과 속임수도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에나 가능하지 죽은 마당에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있냐는 뜻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인데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무덤 문이 돌로 막아져 있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제자들이 그 돌을 옮기고 훔쳐가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설득해서 자신들의 사병과 함께 경비병을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66절을 보면 돌을 임봉하고 그 곁에서 빌라도의 말대로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정치, 종교의 권력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는 소용이 없었으며 곧장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무덤의 돌은 옮겨지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돌을 임봉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하여서 안심하며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예수님의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혹시나 벌어질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무덤에 안장된 한 사람의 시체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되었는데 그들은 더욱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저 예수가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다시 찾아가서 말도 안 되는 병력 지원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방인 지도자에게 비아냥 섞인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안정을 취하고 불안 요소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런 안정과 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도록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남이 안식을 누리도록 지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무덤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저 사람만 제거하면, 사라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후에도 분주하게 움직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짓이라고 여겼던 그 일이 사실로 밝혀지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그들의 이런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사람은 불안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람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은 유대교에서 안식을 누리는 토요일입니다. 그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음모를 꾸미고 실행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